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와 기도에 성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이 뜻하신 바 우리의 삶을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마음의 소리를 아뢰며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하고 있음을 깨닫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고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아뢰어 힘을 얻는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182장입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마음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됨은 성령이 마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추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주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명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기쁨을 명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새 힘을 얻고 담대하게 되는 거룩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헌금한 손길들 위에 복을 주시고 저들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 싸우니 하나님 그 믿음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편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편 5편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악하여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아멘. 요즘은 참 웃을 일이 적어진 시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기뻐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요. 돈이 벌리는 것도 기쁘고 내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도 기쁘고 또 아름답고 좋은 것을 보는 것도 기쁘고 또 그런 것들을 내가 누리며 사용하는 것도 참 기쁜 일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들리는 소식마다 보여지는 일들마다 복잡하고 혼잡스럽고 답답하고 괴로운 일들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교회 단체방에 아이들 사진이 올라온 적이 있었지요. 서우와 다혜리와 모지 사진을 보면서 그냥 빙긋이 웃게 되었습니다. 참 이런 미소나 이런 기쁨이 얼마만이었나 싶은 생각이 들 만큼 그런 시간을 보냈었습니다. 우리는 답답하고 힘들고 괴로울 때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을 아뢰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위로를 얻기를 원하지요. 답답하면 답답할수록, 힘들면 힘들수록, 괴로우면 괴로울수록 더욱더 그렇습니다. 도대체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도대체 이 길이 맞기는 한 건지,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인지 잘 모르고 헤매고 답답할 때 우리는 기도하게 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윗의 일생 가운데 기쁘고 즐겁고 아주 행복했던 날들도 있었지만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고 어찌할 바를 알지 못했던 괴로운 날들도 있었지요. 오늘 시편을 쓸 때는 아마 대단히 괴롭고 힘들고 아픈 때였던 것 같습니다. 성경을 좀 보죠. 시편 5편 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셔서.
다른 성경 번역본에 보면 이 심정이라고 하는 단어를 하소연, 탄식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죠. 하나님, 내 말에 귀 기울여 주세요. 내가 너무 답답하고 괴롭습니다. 오해를 받아서 답답하고, 도대체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진행이 안 돼서 답답하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이유를 알 수 없어서 너무너무 답답하고 답답합니다. 사람들은 답답하고 억울한 일이 생길 때 사람들을 찾아서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뒷담화를 하기도 하고 하소연을 하기도 하지요. 그런데 아무리 하소연을 해봐도, 아무리 뒷담화를 해봐도 문제가 해결이 나질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의 심정을 아뢰고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얻어야 되는데, 우리는 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위로를 얻는 대신에 사람들에게 이렇게 위로를 얻으려고 할까요? 제가 얼마 전에 한 경험을 했는데, 내가 믿음이 없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름 고민되고 답답하고 어찌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힘든 상황이 있는데, 그때 예상치도 않게 한 목사님 부부가 저희 가정을 어느 날 저녁에 방문을 하셨어요. 정말 예상하지도 못했는데 전화가 와서 가도 되느냐고 물으셨고, 또 제 마음도 갑자기 그냥 만나 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시라고, 그래서 그분과 함께 꽤 오랜 시간을 저희 집에서 이렇게 대화를 했었습니다. 차 한잔 대접하기도 어렵고 서로 마스크를 쓰고 이렇게 대화를 하는 답답한 상황이었는데요. 제 답답한 마음과 지금까지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과 그분의 조언과 위로하는 기도와 이런 것을 이렇게 나누면서 어느 한순간 제 마음이 이렇게 확 풀리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였다고 생각을 하고 정말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그 일로 인하여서 마음이 좀 울컥해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있고 난 이후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나는 그 목사님과 대화하면서 얻었던 그 위로나 평안함이나 그 울컥함을 하나님과 대화하고 기도할 때는 느끼지 못했을까? 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하고 내 답답함을 토로한다고 하고 했는데 왜 여전히 계속 답답하고 그 목사님과 대화할 때만큼의 풀림이 내게 없었을까? 하나님이 안 계셔서 그런가? 아니면 내가 내 앞에 와 계신 그 목사님만큼도 하나님을 실존이라고 신뢰하고 있지 않아서 그런가? 아주 근본적인 문제에 이렇게 빠졌었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한 경험이었기는 하지만 그 감사한 경험 이면에 내가 믿음이 없는 사람이구나. 사람에게 위로를 받고 사람과 대화하고 하는 것만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과의 대화에 익숙하고 하나님의 위로에 내가 충분하지 않았던 사람이구나. 그런데 내가 마치 뭐나 된 것처럼 목사이다 보니까 뭘 제대로 잘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이렇게 착각하고 있었던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마음의 생각이 이렇게 들었었습니다. 너무 좋은 경험과 함께 깨달은 부분이 있었던 것이죠. 오늘 다윗은 자기를 돕던 사람들, 아첨하는 사람들, 위로해 주는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또 반대로 자기를 욕하는 사람들, 비난하는 사람들, 잘못되게 하는 사람들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겠죠. 또 지금까지 잘 위로하고 함께였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반대로 바뀌기도 한 경우들도 굉장히 많이 봤을 겁니다. 그런 여러 상황이나 환경을 지내온 이후에 다윗이 오늘 고백하는 것은 딱 한마디입니다. 하나님만 내 마음을 알아주실 수 있습니다.
사람의 위로도 필요합니다. 사람의 위로를 받는 것도 꽤 힘이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영원하지도 않고 계속되지도 않습니다. 그 사람이 언제까지나 나를 위로해주고 내 편이 되어주지도 않을 겁니다. 오직 우리가 우리 심정을 끝까지 토로하고 하나님의 위로와 능력을 얻어야 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통해서 위로해 주시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그거 참 감사하고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는 그 사람으로부터 받는 위로 그 이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꼭 필요하죠. 다윗은 오늘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답답할 때, 속상할 때, 어찌해야 될지 알지 못할 때 사람들의 위로나 사람들의 응원이나 사람들의 후원을 받는 것도 좋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내 심정, 내 하소연, 내 탄식을 다 알아듣고 감당해 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생각을 분명히 하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저녁에 기도할 때 그런 기도의 시간을 가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기만 하면 다 될까? 오늘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실 수 없는, 예배를 받으실 수 없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아주 중요한 죄악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죠. 함께 읽어보죠. 시편 5편 4절에서 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악을 기뻐하시지 않고 악인들이 그와 함께 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대표적인 게 세 가지가 뭡니까? 첫 번째가 오만한 것입니다. 오만이 뭐죠? 고집스럽고 어리석고 교만한 겁니다. 자기가 뭔가 된 것처럼 착각하는 거죠. 내 예배가 뭐가 된 것처럼, 내 기도가 뭐가 능력이 있는 것처럼, 나는 하나님 앞에 무슨 자격이 있는 것처럼, 제가 마치 내가 목사이니 나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잘 되고 있다고 착각했던 것, 일종의 오만입니다. 내가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이거다 라고 내 고집을 막 세우며 했던 것, 일종의 오만일 수 있지.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정말 그 뜻으로 말씀하신 것인지, 나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 가야 하는 것인지 기도하며 대화를 시도하는 것이 필요한데, 오만한 자는 기도도 예배도 하나님 앞에 상달될 수 없다라고 되어져 있죠. 두 번째가 뭡니까? 행악하는 겁니다. 행악하는 건 그 뒤에 설명을 피 흘리는 것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믿음 때문에, 내가 옳다 하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피를 흘리고 피해를 주면서 그것이 마치 잘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 말이죠. 다윗이 굉장히 전쟁에 능하고 잘 해왔지만 그는 피 흘리는 일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가 성전을 지을 수 없었던 것을 하나님이 그 이유로 말씀하셨죠. 아무리 옳다 싶어도, 아무리 그것이 내 생각에 옳은 길 같아도 피 흘리고 피해 입히는 일에 대해서만큼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옳다 하며 남에게 피해를 입히거나 상처를 주거나 피 흘리게 한 일이 있다면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고 하는 마음이 필요하겠지요. 어쩔 수 없었습니다. 누구라도 그렇게 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은 또 일종의 오만일 수 있는 것이죠. 세 번째가 뭐지요? 거짓말하는 겁니다. 남을 속이는 것이죠. 자기 이익을 위해서 남을 속이고, 자기가 면피를 하기 위해서 남을 속이고 함부로 거짓말하는 것. 거짓말하는 것은 마귀의 특성이지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입에, 삶에 거짓이 배어 있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정직하게 살려니 너무 많은 손해를 감수해야 되고, 그 손해를 감수하자니 너무너무 마음이 생각이 두렵기도 하고, 우리가 다 그렇게 연약한 존재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직해 보려고 하고, 정직할 수 없었을 때 또다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죄를 짓고 회개하고 또 죄 짓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날마다 토로하는 것, 그것 이상 방법이 없는 겁니다. 오만하지 않고 행악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기도와 하나님과의 예배가 온전하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결국 겸손한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봤지만 요나가 나름 잘나고 똑똑하고 하나님의 행동에 대해서 예상이 되고 자기는 이 방법이 더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막 도망을 가지만 결국 뱃속에서 정말 겸손한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자기 마음과 생각을 상달시키지 않습니까? 우리의 기도는 이렇게 겸손한 데서, 오만함을 버리고 행악함을 버리고 거짓말한 것을 해결하는 데서 시작해야 합니다. 나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고 나는 부족한 사람이고 하나님이 내 사정을 너무나도 잘 아시니 내 모든 심정을 돌아보셔서 나를 위로하시고 도와달라고 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겸손하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것이 바로 영원한 기쁨입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1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죠. 다윗은 그 예수께서 말씀하신 기쁨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편 5편 1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 오늘 우리가 하는 기도의 결과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즐거움 가운데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설교 초두에 우리가 요새 기뻐할 일, 즐거워할 일, 웃을 일이 별로 없다고 했지요. 다른 것들은 다 기뻐하고 즐거워할 일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알아주시는 것으로 기뻐하게 되기를 바라고, 내 심정을 알아주시는 하나님이 내 상황과 환경을 하나님께서 가장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가시고 도우실 것으로 믿고 신뢰하며 담대할 수 있는 마음을 얻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 가장 아름다운 결과로 우리에게 정말 깊은 즐거움의 것을 해결해 주시고 또 공급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라고요? 겸손한 겁니다. 오만함을 버리고 행악하는 것을 버리고 거짓된 것을 버리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토로하고, 하나님 내 심정을 아시니 내 심정을 받아주시고 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인도해 달라. 내가 가야 될 길, 내가 해야 될 일, 내가 어그러진 것들 깨닫고 고치며 하나님의 위로와 힘을 얻는 심령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목사님 부부를 통해서 받았던 위로보다 더 큰 위로가, 더 큰 기쁨이, 더 큰 즐거움이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받았던 그 위로보다 더 큰 위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기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우리의 모든 심정을 아시고 헤아리실 수 있사오니 하나님 앞에 입술 벌려 겸손히 기도하고 예배를 사모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환경과 형편을 알아주시기를 구할 때, 그것이 물질의 문제이든 건강의 문제이든 가정의 문제이든 자녀의 문제이든 환경의 문제이든 하나님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될 것, 가장 필요한 것들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며 고치시며 온전하게 하여 주사 영원한 기쁨, 하나님 주신 즐거움으로 힘을 얻어 역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하나님 앞에 심정을 토로하며 영원한 기쁨을 구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의 심정을 헤아리시는 하나님 앞에 영원한 기쁨을 구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